정용국 집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보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남전도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존심마저 내려놓은 한 남자란 말씀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삽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고 아십니까? 주와 함께 영원히 살려면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이 저녁 헌신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붙잡고, 특별히 남전도에 우리 헌신으로 드리시는데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아내가 되신 우리 여자분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려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로 나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남자는 유대인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으로서,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아내에게도 또 그 자녀들에게도 참 자랑스러운 괜찮은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4절에 보이는 대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 이 남자는 나이도 많아요. 그만큼 연륜도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는 연배가 있는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요, 이 사람은 다 가진 남자예요. 오늘날 말하면. 근데 이 남자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 가진 자였지만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이 남자가 자신보다도 한참 젊은 청년 예수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자존심을 낮춰가면서까지 묻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이 남자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말씀을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나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밤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 니고데모가 근데 언제 왔다고요? 밤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서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밤에 왔다라고 할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잘 아는 바처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굉장히 거세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무리 중에서도 가르치는 자로 나이도 있고 입지가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요,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잃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 이것을 간접적으로 오늘 밤에 왔다라는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왔다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질타를 받거나 자기 자신이 가진 명예와 자리, 입지가 실추되고 흔들릴 수 있음을 느끼고 나서 몰래, 사람들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남자가 밤에 홀로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와서 이 남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지금 유대인의 선생인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지긋이 먹었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가 청년 예수를 향해서 랍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 남자의 몇 가지 심리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입지는 잃고 싶지 않고, 그런데 예수께 무언가 알고 싶어서 정말 나누고 싶은 그런 대화가 있는 겁니다. 갖지 않으면 안 돼요. 뭔가 저 예수로부터 뭔가 갖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차마 동료 바리새인들이 보는 데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러 온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부른 호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남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속에서 자신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 쭉 살아왔고 하나님의 율법, 구약 말씀이죠. 구약 성경만 그 당시엔 있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오래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이런 표적을 보여주는 분, 이런 삶을 직접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구약 성경 안에서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글로는 읽어봤는데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지도 못한 일들을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젊은 예수에게 선생님이여 라고 자신을 낮춰가면서까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런 분 같으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대화의 목적이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정말 더 알기를 원했다던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인지 더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비범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앞에서 살짝 낮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이 남자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한번 다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니까요. 남자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모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니고데모처럼 인생도 좀 알고 삶의 자리도 인생 중에서 좀 자리도 잡았고 아내와 자녀들 또 직장 등 지킬 것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장년분들께서 더욱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어떤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에게 지고 싶지 않고 자녀들에게 지고 싶지 않고 또 다른 남자에게 지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고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바를 잘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생에 지킬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존심과 내 존재에 대한 이런 의미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가 자존심을 정말로 내려놔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고집 부릴 것인가? 어떨까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내 자존심을 정말 내려놓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바로 오늘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 밤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런 것처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왔던 삶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건 남자분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상태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이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인정은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일들, 자신을 지탱해 주는 일들, 자신의 가정, 사람들의 평판, 입지, 그리고 재산과 자리, 이런 것은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당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쌓아왔던 이 인생의 커리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간다고, 교회 오신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삶에 심각한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핍박은 있지 않습니다. 교회로 나와도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지금도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자리에서도 내 삶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나의 삶의 계획이나 쌓아왔던 것들을 만져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지는 건 싫어해요. 내 영역을 침범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좋은 분인 것도 알겠고 좋은 영향, 유익도 있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인생에 쌓아왔던 영역만큼은, 삶의 터전만큼은 만지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들만 아니라 학생들,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오는 것들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 나온 것은 그러나 정말로 잘한 것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무언가 기댈 만한 분으로 생각하고 나온 것은요, 정말로 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랍비어라고 말하는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도 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전혀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이라도 찾아오면 좋지만, 자기 자존심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기라도 하면 좋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훨씬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초반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라는 것이죠.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 겸손히 예수의 말씀을 참으로 듣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는 걸로만은 부족합니다. 예수님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이거를 알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좋은 선생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낫게 해줄 그런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할 인생의 주인이고 죄악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으려면요,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한 남자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아직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 정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로 나왔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에 겨우 나와서 자신이 잃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처지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뭐라고 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모르지, 내가 와서 지금 이걸 하는 것을 봐도 깨닫지 못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이게 뭔지를 알 수 있어. 거듭나야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는 어찌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자가 이런 것을 모르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 참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한참 어린 예수께 그래도 예의 갖춰서 자존심 버려가면서 선생님 부르고 밤중에 그것도 몰래 올 정도로 자신은 엄청 노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들으면은요, 없었던 자존심도 상해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갑니다. 아무런 은혜도 겪지 못하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먼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부분, 예수님께 나왔다면은 내가 주님 앞에 모르는 게 더 많은 것이 드러났고 내 죄악이 폭로됐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다면은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맞으며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니고데모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 나와 있는 이 남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굴욕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고,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원수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원수처럼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 수고를 하고 이 밤중에 수고해서 왔는데 나를 모멸해? 감히 어디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나를 몰라봐? 이렇게 이를 갈고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진리를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정말 믿어야 되는지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예수님 면전에서 들어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것을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텐데, 그러니 내가 이 한 말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아는 대로 구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을 보고 다 나음을 입고 회복을 되지 않았느냐. 바로 그것처럼 하느님의 아들 인자도 들리는 것, 이것을 본다면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던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그 진리를 이 니고데모가 가장 처음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3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나갔으면 이거 못 들었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부려서 박차고 나갔으면 이거 못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어서 21절까지 쭉 중요한 진리를 선명하게 예수님 앞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목적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구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다른 목적으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이 니고데모만큼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니고데모는 사실 이것도 잘 몰랐어요. 사실 우리의 입장이 다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긍휼히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꾸짖으려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것도 모르냐? 나는 이런 거 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가 정말로 진리를 믿고 들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이 밤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느껴지면 좋겠어요. 정말로 믿고 거듭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니고데모는요, 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 이 예수님 앞에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뜨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21절까지 하시는 얘기를 쭉 듣긴 들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말씀이 나올 수 있겠죠. 흘려듣고 이미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 차서 여기 오는 것을 후회하는 마음,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얘기를 듣다가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3장 이후에 4장, 5장 쭉 가면서 니고데모 얘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예수님과 그를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저주하고 배격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얼마든지 정죄하고 심하면은 돌로 쳐 죽이는 것까지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주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고 살벌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 믿겠다라고 말하면 큰일 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한 남자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3장에서 나왔던, 한밤중에 나왔던 바로 그 니고데모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50절, 51절, 7장 50절, 51절 읽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또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7장 50절,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다 우리가 들어보기도 전에 심판하는 그런 법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예수님을 정죄하고 헤아른 그런 사람들한테 이 니고데모가 갑자기 나서서 예수님을 변론해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태도가 조금 변했죠. 우리 여자분들, 특히 남편이 있는 분들, 여러분의 남편의 태도는 얼마큼 변하고 있습니까? 조금 변했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남자들, 모든 분들, 여러분 태도는 얼마큼 변해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여기서 조금 태도가 변했어요. 그런데 전에 3절에선 어땠습니까? 밤중에 찾아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믿는다고 오해받을까봐 그 시선이 막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니고데모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해서 사람들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그저 선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왕,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7장 52절에서 53절 읽어볼까요? 7장 52에서 5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실 이 52절에 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죠. 성경의 예언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동료 바리새인들이 이 강하게 나오니까 이 니고데모가 더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던 거죠. 이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조금 변한 것은 확실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왜 어떻게 이렇게 변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자존심 버리고 먼저 나아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귀담아 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알지 못했던 거듭남, 영생,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가 십자가 위에 들리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상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지 않는 분들은 가볍게 예수님과 이 복음을 대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랬다면은 3장에서 니고데모의 모습이 이 7장처럼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변론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다가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멈추고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을 주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좋은 분인 것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교회도 옵니다. 그러나 이 지점, 핍박당하는 이 지점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향한 긍정적인 입장을 나는 내비쳤을 뿐인데 질타를 받는 거잖아요. 바로 자신이 염려했던 그 자리, 명예, 권세, 입지가
지금 다 흔들릴 만한 상황이 된 겁니다. 갑자기 화살이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께로 갔다가 자신들에게로 화살이 다 오니까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니고데모라면은 그 상황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 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는요, 성경에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으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나시자 이 니고데모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유, 죽었네, 안타깝네, 아유, 별 볼 일 없는 양반이었구만, 그런 선생이었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동료들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간계에 의해서 이방인들 손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니고데모의 행동은요, 저들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본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백성들을 낳게 한 것처럼 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걸 본 거예요. 그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정말로 구세주시구나.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혀주시고 정말로 자신이 들린 것, 예수님이 들린 것을 보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구나.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두고 하고 있는 약속이었구나. 이것이 구약 말씀이 그때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말씀들이 정말로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뭘 가져왔다고 해요?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 침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보면 미라가 있죠. 그 방부제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런 물로 된 것도 있지만 이 가루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 걸 사용했는데, 그냥 방부 처리 단순히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이 조금 덜 썩게 빨리 부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며칠 정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이런 향품이 바로 이 침향입니다. 몰약과 침향. 그런데 장례에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 양에, 이것을 오늘날로 단위로 계산하면요, 약 이 향품이 50kg 정도 돼요. 50kg요. 쌀 한 포대 조금 안 되나요? 왕의 장례 때나 쓸 법한 양입니다. 굉장히 비싼 양이에요. 니고데모의 집은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에 만큼 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건 과해도 너무 과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왕한테 드릴 양을 갖고 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니고데모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 3장에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인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의 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요, 니고데모의 감정이라던가 말로 고백된 것을 기록해두지 않고 신학적인 메시지로 저희들에게 듣게 하십니다. 39절 보시면은요,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니고데모라고 하지 않고 밤에 왔던 이라고 써 있죠. 일찍이 밤에 왔던 니고데모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빛과 어둠을 대조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또 믿는 자도 그 빛에 속하여서 낮에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어둠, 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거절해서 사망의 상태로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어둠, 낮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는 어떤 상태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장에서는 처음 일찍이 그는 어둠이었습니다. 밤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낮에 속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빛을 알아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남자 니고데모의 상태입니다. 어떤 것이죠? 이제 내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에 찾아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존심 일부는 내려놓았지만 잃을 것, 지킬 것 많은 남자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잃어버릴까 봐요. 사실 자존심을 내려놓은 게 아니었던 거죠.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라고 했지만 세상 것 그대로 두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존심 조금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는 거였어요.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줄 세상의 지위들, 사람들의 평판과 자리, 그거 다 못 건들게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간에 예수님을 변론할 때 변화가 일어났죠. 그럼에도 여전히 적극적이질 못해요. 밤에서 낮으로 조금 옮긴 듯한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전 설교 드렸죠? 낮과 밤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낮이 오면 밤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고, 밤이 오면 낮도 사라집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중간 상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중간 상태에도 있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19장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존심만이 아니라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을 지탱하던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남자에게요. 이 가진 것 많은 남자가 이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니고데모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림받은 예수님을 향해 보고 정말로 믿은 거예요. 더 이상 그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중간에 걸쳐진 사람도 아니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는 낮에와 같은 존재로 빛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료 바리새인들의 이목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으로 주님을 섬길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 헌신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전도 연합 모든 성도님들, 헌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헌신의 자리예요. 물론 니고데모가 중간에 와서 예수를 변호해 줬던 것도 헌신의 일부였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자리는 이곳입니다. 나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이목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고 최선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이 말미에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니고데모, 이 한 남자의 인생을 쭉 들으셨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인생의 지점 중에 어디쯤 와 있으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신가요? 자존심을 내려놓기 전이신가요? 아니면 내려놓긴 했나? 여전히 내 거 놔두고 예수님께 조금 내려놓는 정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상고하고 이해해서 그분을 변론할 정도로 조금 모셨나요? 아니면 정말로 이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고 사람들의 이목과 내 자리와 모든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지점에 와 있으신가요? 우리는 인생의 전체의 과정을 걸쳐서 이 어느 지점 가운데 한 번은 서 있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특히 남자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전도회로서 오늘 이 자리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어떤 헌신을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지점에 서 계신지를 먼저 보시고 내가 정말로 드려야 될 이 자존심이 있다면, 삶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아직 사람들의 이목에 내가 집중하고 있고 내가 지킬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모습들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변할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의 지점들을 지나서 꼭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목하셔서 성경을 알게 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매달리셨다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믿어지고, 그래서 이 매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 곧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왕 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내가 의지하던 것과는 이 관계없이 나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을 그대로 두고 전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지금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것을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낮에와 같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에게 나온 자를 거저 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이 일을 행하여 주세요. 따라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선교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알고 거듭나서 낮에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원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그 자존심마저도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 매달린 그 인자 예수님이 사실 여러분보다 먼저 자신을 다 내어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믿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처럼 드리실 수 있는 헌신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 죄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탱해 주던 것이 내려놔져야지만 생명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깨닫고 오늘 듣고 묵상하면서 진리 앞에 자신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을 여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 자리에 두드리실 거예요.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또 실패하여 예수님을 변호하는 정도의 삶이 있을지라도, 또 나를 자극하는 사람들에게 꼬리 내리거나 그들과 똑같이 악하게 하다가 범죄할 수도 있는 나의 모습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니고데모와 같기 원합니다.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지점에 있으십니까? 오늘 나를 인도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자신을 먼저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의 보좌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시사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하나님 참으시고 매맞으시고 하나님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낮추셨는데, 우리를 여전히 나의 자존심과 세상의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나의 자리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게 하여 주시사 믿음이라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참으로 아버지 주 앞에 그 말씀 앞에 상고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그 안에 붙잡기 위하여 했을 때에 예수님을 변호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말씀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믿지 않은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 그러나 말씀대로 정말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이 믿어지는 자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역사가 이 십자가에 달린 분이 나의 주이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새 마음으로 새 헌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지점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혹 동영상으로 또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끄지 마시고 꼭 이 시간, 또 그게 언제가 됐던 이 말씀을 다시 들을 때라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남자처럼 인생의 지점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니고데모처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왕을 만난 남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남편이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자존심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놀라운 역사로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전도의 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부르시고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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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선교회 우리 남전도에 하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1남전부터 6남전도까지 하나님 노년에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지점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참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들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예수님께 목숨을 드리는 그런 헌신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믿고 살아가며 얻은 자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 남전도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유한하고 이 땅에 짧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예정하시고 간섭하시며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목하셔서 이 니고데모와 같이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가 고집과 여러 가지 자존심을 부릴 때에도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견뎌 주시고 인내하여 주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자들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시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우리 선교교회 남자 성도님들, 온 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